이 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36장을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36장을 보면은요, 에서의 자손에 대한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여러분, 에서가 원래 먼저 태어난 장자였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어떤 식으로 돌보시고 어떻게 됐을까에 대한 내용을 이 36장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갑자기 야곱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에서에 대한 얘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에돔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36장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야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에서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기록해주고 있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할까요? 그들의 이름들이 수없이 많은 족장들의 이름이 나오고 또 왕들의 이름까지도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왕들을 알아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해서 가르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고 또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에돔의 그러한 후손들, 에돔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열방의 곳곳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왜 이렇게 족보를 조목조목 기록하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험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악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거룩을 잃지 않고 세상 사람 다 한다고 따라하지 않고 부하내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설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에서의 족보를 여기다 등장시키고 성경 역사상 에서의 후손인 에돔의 족속은 언약 백성인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세일사를 거처로 삼고 있는 에서 후손들을 보여줌으로써 약속의 땅 가나안 주인은 야곱의 후손들의 것임을 또한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음에 분명합니다. 그것은 에서에게 준 세일산 근처는 에서에게 준 것이고 그러면 남아있는 가나안 땅은 이것은 야곱의 몫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에서의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하나의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복을 내렸잖아요. 에서에게도 큰 민족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내렸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내린다라고 말했잖아요. 하갈에게. 이스마엘에게도 역시 그런 복을 내려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게끔 했듯이 역시 에서에게도 큰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해서 큰 자라는 그러한 에서의 민족이 족속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신실하게 모두가 다 성취되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 약속은 야곱에게만 성취되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성취되지 않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임을 이 36장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그것만을 묵상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이게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토타 스크립투라, 전체 말씀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고 나가야 됨을 알게 합니다. 오늘 이 36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족속뿐만 아니라 야곱 밖에 있는 에서의 족속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통치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 에서에게는 3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다, 그다음에 오홀리바마, 그리고 바스맛이라는 3명의 아내가 있었죠. 성경에 보면은 에서는 40살에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2명의 그쪽 땅 여인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이었던 그런 바스맛, 이스마엘의 딸이었던 느바이옷의 누이,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딸이 느바이옷도 딸이고요, 바스맛도 딸인데 이 바스맛을 다시 맞이해서 또 결혼을 하게 되죠. 그때까지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은 결혼도 못했죠. 야곱은 77세에 가서 이제 삼촌집에 가서 84세에 결혼을 하고 이 에서는 40살에 결혼을 해서 이런 족속을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6절에 한번 보십시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2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래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이삭 밑에 에서와 야곱 2 쌍둥이 형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에서도 가축이 많고 다음에 야곱도 돌아와서 큰 부자가 되었잖아요. 가축이 많고 여러 가지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떠나야 됩니까? 아니 장자가 있고 야곱이 떠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했다라고 말하죠. 약속의 자녀로서요. 그럼 누가 떠나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에서가 떠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야곱이 떠난 것이 아니라 에서가 떠났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 야곱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잖아요. 아버지 집에 가는데 아버지가 이삭이 180세에 이제는 소천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때 보니까 에서와 야곱이 와서 장사를 지내는 그런 내용이 바로 3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고 아버지의 그런 이삭과 그렇게 약속의 자녀인 야곱으로 연결되어 가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요. 야곱에게 나타나 하나님이 언약을 줬잖아요. 그런데요, 삶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은 실제적인 삶은 어떻게 됐을까?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주었지만은 그럼 실제적인 삶은 어떻게 됐을까를 이 36장은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이 떠난 것이 아니라 에서가 떠났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의 동생 야곱을 따라 다른 곳으로 갔다. 그래서 세일산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에돔 족속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 자기 자녀, 자기 집의 모든 사람, 자기 가축, 자기 짐승, 그리고 자기가 모든 재물을 가지고 이 이삭의 집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일산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에돔 족속을 이루었음을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요, 그렇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봅니다. 야곱이 이삭을 이어서 약속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 후에 여러분 9절 이하에 보면요, 계속해서 이제는 에돔 족속의 족장들이 쭉 나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족장들이 쭉 기록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족장들은 하나의 부족을 이끌고 그렇게 통치하는 지도자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의 혈통적인 개념으로서 가문의 최고 어른을 갖다 족장이라고 했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하나의 부족이나
집단의 지도자를 가리켜서 족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이처럼 이 족장 체제죠. 아브라함도 족장이었죠. 이삭도 족장이었고요. 야곱도 족장이었고, 하나의 가문의 그러한 혈통을 이끌고 있는 최고의 지도자 이름을 그냥 족장이라 합니다. 많은 족장들이 에서에게서 나왔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근데 또 한 명이 나타나는데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여러분 이 세일산에는 원주민이 있었어요. 이 원주민이 누구냐면 바로 호리 족속입니다. 그럼 에서가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는 원주민을 정복하고 또 그들과 이렇게 통합되어서 하나의 에돔 족속으로 그 땅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호리 족속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이렇게 에돔 족속과 함께 돼서 이제는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돔 족속으로 그렇게 바꿔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원래 호리라라는 것은요, 이 동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세일산이 난공불락의 지형이다라고 얘기하죠. 바위산이 있어가지고 이 동굴을 파고 주로 거기서 살았던 이들이에요. 근데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은 그들이 교만해가지고 절대로 우리는 정복할 수가 없어. 우리는 이렇게 바위산이 있고 동굴에 숨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그렇게 해할 수 없다라고 그들이 교만했다라고 성경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잖아요. 그래서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알게 되죠. 이처럼 여러분 이 세일산은 이렇게 바위가 있고 산이 있고 험악한 지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족속 원주민 호리가 바로 동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들과 융합해서 큰 나라를 이루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4절 보십시오.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해서 그들의 삶의 한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귀를 치다가 그 세일산 근처에서 온천이 나왔는데 그 온천이 굉장히 유명한 온천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온천도 발견하고 이러한 삶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사변적인 그런 족보가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 구전에 의해서 이어져 내려온 것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왕이 나타나요. 여러분 야곱은 그의 70명의 식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게 되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있게 되죠. 그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던 야곱의 족속들은 그곳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런데 이 세일사 에돔 족속은 이미 왕정 체제가 구축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는요 이미 에돔 땅에는요 왕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더 융숭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해서 왕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35절 보니까는 후삼이 죽고 부다세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아유시며 해서 구체적으로 왕의 족보, 누구 왕 다음에 누가 왕이 되고 누가 왕이 되고, 여러분 이러한 족보가요 왜 여기 성경책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에돔 족속의 왕이 어떻게 됐고 그 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지금 관찰하고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지금 80억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80억의 사람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받으시는 섬세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 앞에 선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올곧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경주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특히 왕들의 이름을 적고 그들이 어떤 행적을 가졌는가까지도 여기에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속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속적인 세상의 역사를 기록된 영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건 뭐 에돔 족속의 족보인데 무슨 필요가 있어, 야곱 족속도 아닌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속 역사, 이 세상의 역사,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심판대 앞에 세운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속의 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사실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실하게 믿게끔 확증을 줘요. 아, 하나님께서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성취하며 이루고 가시는구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더해주기 위해서 이 역사가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속의 역사는 종종 이 성경의 진실성을 증명해 줍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세상에 누구 어떤 왕이 있었고 뭐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한 왕들이 실제 세상의 역사책 속에 등장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은 허구가 아니라, 이 픽션이 아니라,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록해 준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요. 그래서 세속의 역사가 기록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그러한 말씀의 신빙성을 더해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해줍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은 더욱더 증명해 주는 것이 과학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과 과학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은 점점 발달할수록 성경을 더욱더 확실하게 증거해 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는 진실한 것이기 때문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방 나라들의 세속의 이 역사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모두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선지서 보면은요, 각 나라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대로 그렇게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특히 이사야서 19장에 보면은 다음에 마지막 때에 애굽과 그리고 아수르로 대로가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을 세운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집트에 지금 콥트교가 있잖아요. 그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곳곳에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부른 도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다 성취되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요청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로서 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든 어떤 세상 앞에든 섰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